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4절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 다 평안하시지요? 지난 금요일 날 형제들과 함께 벌초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누님 중에 한 분이 한 달 이상을 교회를 못 가댔는데 금요일 날 저녁 권사님들만 기도회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님들만 교회로 기도하러 오시라. 그 좋아가지고요. 벌쳐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오늘 저녁 교회 갈 수 있어. 오늘 저녁 교회 갈 수 있어 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교회의 귀중함 그리고 성도들의 그 교제의 귀중함을 이렇게 서로 헤어져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기회가 되겠지요. 설교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어떤 분이 목사를 찾아왔어요. 처음 분이지요.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 동네로 새로 이사를 왔는데 혹시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이사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어디시냐고 그래서 이제 주소를 적고 이제 시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여러 그 신방대원들과 함께 그 집을 이사 신방을 간 거지요. 그 이사 신방을 갔는데 분위기가 영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전혀 예수 믿는 집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전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다. 불현듯한 거 아닌데 약속하고 갔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손님 맞을 준비하면서 뭐 거실에는 예배 드려서 목사 앉을 수 있는 상도 하나 이렇게 놔야 되는데 전혀 뭐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신방대원들도
이제 좀 어리둥절한 거지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그래서 이제 너무 이상해서 이제 물은 거지요. 제가 시간을 잘못 알고 왔나요? 했더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신방대원들 이렇게 앉았어요. 그런데 뭐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혹시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요새 시국이 어려워서 이사를 왔는데 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할까 생각을 하니까 시끄럽잖아요. 구슬하면 시끄러우니까 이거는 안 되겠고 누군가에게 복은 좀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좀 예배를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부탁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신방대원들이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거죠. 참 난감해하는, 찬송을 해도 찬송을 할 줄을 아나, 뭐 성경고 알 줄을 아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또 예배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어쨌든 누군가에게 복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돌아와야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그런 내용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모습이 이렇게 난처한 모습입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갔다. 거기를 떠나,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가요? 그 이스라엘 땅인데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손도 씻지 않고 너희들이 음식을 먹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더러운 짓을 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추궁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예수님이 몰아붙이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야, 속상하니까 떠나자. 그래서 이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좀 쉬시려고 유대 지방을 떠나, 이 두로라는 것이 이방인 땅입니다. 이방인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 이제 예수님을 거기는 모르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두로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쉬시러 간 거죠. 지금 속상한 마음. 제자들도 그렇게 비난을 받았으니 제자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자. 좀 쉬었다가 마음을 진정하고 돌아오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로 땅에 그 유대인들이 한 명이 아니라 우르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이 왜 우리 동네 오는가 하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라보다가 이 사람들이 그 유대 땅에서 지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의 무리들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실은 그것을 그 두로라는 지방에 쉬러 가셨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그거 달고 예수라는 그 유대인이 왔대 하고 소문이 나면서 오늘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찾아오는 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지요. 딸이 이제 그 정신병에 걸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어머니가요, 하나님을 알고 찾아왔나? 모르는 상태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모르는 사람들이냐면 이 두로 지방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 지방 하면은 아주 가기 싫어하는 것,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두로 지방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는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그 유대 지방의 서쪽 편으로 있는 바닷가에 있는 바로 그 마을이거든요. 이 두로라는 곳이 아주 잘 사는 곳이에요.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항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구들이 있는 이 도시 돈이 많았어요. 상당히 교만했고요. 그리고 힘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곳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못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에스겔서 26장에 쭉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침공한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리고 그 집들을 허물면서 그 두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 좋다, 사람들을 죽이면서 좋다 했던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로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환경의 모습이거든요. 그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여자가 자기 딸이 이렇게 이제 정신병에 걸렸다고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죠. 믿음이 있어 찾아온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아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온 것도 더더욱 아니고요. 소문에 듣지 하니까 이 예수의 무리들과 예수가 유대 땅에서는 병자를 잘 고친다라는 그 소문 하나 듣고 온 거예요. 믿음으로 온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한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딸 정신병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속상해가지고 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미운 사람들 중에 어떤 여자가 찾아와가서 또 부탁을 하니까 난감하지요. 좀 호의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서 부탁을 하면 모를까? 전혀 호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난감하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좀 쉬시라고 여기를 모시고 왔는데 여기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아? 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셔요. 자녀에게 자녀의 그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고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달라는 여자의 소원을 거절하는 거죠. No! 실소하는 거죠. 아마 이 대답을 듣던 이 사람들이 먼 길을 예수님을 보러 찾아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참 난감한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노 하니까 제자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제가 조금 전에 신방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신방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목사인 제가 그냥 가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신방대원들이 아이고 잘 됐어요. 복을 받더라도 그릇을 준비해 복을 받는 것이지 뒤집어 놓은 그릇에 암만 뭘 줄 수 있나요?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목사님 그래도 예배 드려주고 갑시다. 복을 빌어주고 갑시다. 그랬을까? 아마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잘하셨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나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끈질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맞아요. 그러나 먹던 부스럭이라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하는 거죠. 좋은 것은 주지 않지만 부스럭이라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오래전에 고기를 굽다 보면 고양이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큰 거는 안 줘요. 그렇죠? 많이 탄 거. 우리 사람들이 먹기 좀 곤란한 거, 야 이거나 먹으라고 던져주는 그 부스럭이잖아요. 부스럭이. 이 여인은 부스럭이라도 달라라는 거죠. 이 부스럭이라도 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소원을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가라.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부스러기는 누가 원하나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스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부스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부스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부스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가진 것이 없어 배고픈 사람들.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 그거 안 먹어요. 근데 부스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거지 나사로거든요. 그 어느 한 부잣집 대문 밖에서 앉아 있다가 이 부자가 먹다 남은 이런 찌꺼기 음식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그 버린 것을 먹고 사는 사람 거지 나사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헌대가 많이 나서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참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이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바로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그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농사 짓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농사 안 짓잖아요. 광야에서 언제 짐을 싸서 이동할지 모르는데 무슨 농사를 지어요? 무슨 장사를 해요? 그들은요, 먹을 것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만나를 주어요. 처음 보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어본 거예요. 너 이거 본 적 있어? 이게 뭐야? 그 물어보니까 나도 몰라. 그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 너는 이거 본 적 있냐? 이거 뭐야?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게 만나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참 묘해요. 영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주로 이민을 갔거든요. 호주로 이민을 갔더니 전혀 보지 못했던 짐승이 있어요. 캥거루지요. 일반 땅에서는 보지 못했던 어느 짐승이, 아주 이상하게 생긴 짐승이 분명히 네 발인데 네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들고 꽁충꽁충 뛰는 동물을 보면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에게 물었지요. 이 동물 이름이 뭐냐? 이 동물 이름이 뭐냐? 그땐 그 사람들이 캥거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호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이 동물 이름이 캥거루구나. 그래서 오늘까지 캥거루로 부르거든요. 근데 캥거루가 무슨 뜻인가요? 이 동물 이름이 뭐냐? 모르는데요? 캥거루. 그게 이름이 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게 이름인 줄 아는데 그 원주민들은 이 동물 이름이 뭐냐 했더니 모르는데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데요라는 이름이 캥거루인데 캥거루가 이름이 된 거죠. 만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광야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만나거든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부스러기의 은혜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부스러기도 달라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조그만 화면을 보면서 얼굴이 잘 보이기를 하나, 그렇다고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기를 하나, 분위기가 또 그런가. 참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찌 보면 답답하고 또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늘 전화하시는 분이 우리 이근호 권사님이 늘 전화를 해요. 그래서 늘 이번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나요? 하고 노 권사님한테 묻는데 우리 노 권사님이 이번 주에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못 가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그래도 목사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괜찮지요? 그래서 그러면요 괜찮지요. 그러니까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라는 거죠. 왜? 연세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도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사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대면 예배로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조금 나으신 분들은 스마트폰하고 또 TV하고 연결이 되어서 TV를 통해서 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조금 더 낫지요. 어쨌거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여건이 이렇게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은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소원.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부스러기 은혜 만나를 주시는데 공짜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거두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난 이른 아침에 난 일어나기 싫어. 난 좀 늦잠 자고 좀 난 늦게 일어나서 만나를 거둘 거야. 그러면 해 뜨는 거에 동시에 만나는 사그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게으름 피는 사람은 만나를 줍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은혜를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일찍 준비하면서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 같이 답답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여건은 답답하고 또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 반드시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 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참 어렵게 이렇게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생각지 않게 또 교통사고로 사중 추돌 가운데 교통사고가 나서 또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도 있고 또 뭐 가정들마다 이 모양 저 모양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며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딸이 귀신에게서 나갔느니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는 우리들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돌아오는 추석 명절 남들만큼 풍성하니 못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쁨의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